사랑하시는지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게 되었고, 그 속죄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발을 못 박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웠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도 생살에 못이 박히며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일종의 마취제인 모략탄 포도주를 조금 주었으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두 강도는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야말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6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잔인하게도 그 아래에서 구경하며 이런저런 말로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어떤 자는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던 군인들도 이런 말을 듣고 맞장구를 치며 비웃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당시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야말로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 당시 떠돌아다니던 온갖 소문, 거짓 소문 중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공유하면서 그것을 보편적인 사실로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미움을 쏟아부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야유하고 비웃는 그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심년은 무엇입니까?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이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이나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교만과 욕심이었다면 그의 아들 가인의 죄는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간의 미움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행한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30대가 된 동생이 방송국에 이런 내용의 제보를 했습니다. 5살 무렵 서울 기름시장에서 정체 모를 할머니를 따라간 쌍둥이 언니를 찾습니다. 사실 동생은 찾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니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둘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은 함께 살기 위해 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같이 살면서부터 성격 차이, 연애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두 자매는 서로 고소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내 가방에서 돈을 훔쳤다, 내 남자친구를 뺏어갔다, 친구에게 내 욕을 했다, 온갖 소소한 이유로 고소를 일삼았습니다. 언니가 4살짜리 조카를 목욕시키다 엉덩이를 한 대 때리자 동생이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욕 한마디를 던지면 명예훼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2년 동안 31건의 고소를 주고받는 그야말로 고소 전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이런 미움은 사실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지역 간, 인종 간, 민족 간, 국가 간 어디에서나 이러한 미움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미움으로 인해 빚어진 싸움과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1964년 미국 미시시피주 내쇼다 카운티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던 청년 3명이 백은 우월주의 단체인 KKK 단원 10여 명에게 구타당한 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숨진 뒤 44일 만에 흙더미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혐의자들은 3년에서 10년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모두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KKK 단원이면서도 교회 전도사였던 레이 킬러는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배심원이 교회 전도사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벼텄기 때문입니다. 41년이 지난 2003년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그는 60년형을 언도받았고 당시 경찰관이었던 72세의 제임스 실은 2005년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8년 앨런 파커 감독이 만든 영화 미시시피 버닝을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영화의 장면마다 백인이 흑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을 미움의 뿌리라고 붙여서 상영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미움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죽지 않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 그것을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할까요? 미움의 뿌리는 너무나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생채기가 나면, 조그마한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정말 흙탕물처럼 뒤엉켜서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미움은 히틀러와 그를 추종하는 독일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미워하다 보니 아예 지구상에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백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인과 중국인에게 가졌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자 조선인에 대한 미움이 담긴 유언비어가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화했다, 우물에 조선인이 독을 넣었다는 등의 가짜 뉴스였지만 이런 소문들이 사실인 양 경찰 조직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조선인으로 의심받은 중국인이 5,000명 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미움은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인종이 같아도 민족이 다르다면 미워하고, 민족이 같아도 지방색으로 갈리고, 이념이 다르면 서로 치고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로 인한 증오감일 겁니다. 종교야말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증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며 열정적인 종교인일수록 증오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움의 뿌리는 히틀러의 독일인에게만, 일본인에게만, 그리고 미국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고다, 아우슈비츠, 미시시피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 미움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멀리 유대인, 독일인, 일본인, 미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움의 뿌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골고다에 있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낯선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골고다의 성난 군중 속에서 어깨를 같이 하고 아우슈비츠, 미시시피의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함께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 뿌리 깊은 미움으로 팔짱을 끼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힘없는 기도는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거친 솜을 물으시며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용서의 뿌리였습니다. 이 용서가 미움의 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미움이 형성됩니다. 미움의 감정이 치유받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또 다른 미움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이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는 이런 치유되지 못한 미움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편들은 자칫 암과 같은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불행해지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애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드레 그룩스만의 저서 미움에서 미움의 발전 과정을 3단계로 기술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내면의 고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점차 다음 단계, 즉 분노와 증오를 동반하면서 폭력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괴를 즐기다가 결국에는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움이 암과 같지 않습니까? 암이 나의 몸을 파괴하고 나의 생명을 삼키듯 미움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뿌리가 있는 곳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 증오의 감정은 우리 영혼을 아주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가두어 놓고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증오의 감정을 가지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움의 덩어리, 그것을 얼마나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 미움의 덩어리를 다 치워야 되는데, 그 오물 덩어리를 다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고 한켠에 켜켜이 쌓아놓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때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해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만이 나를 이 어둡고 축축한 감옥, 그 차가운 쇠고랑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주님은 얼마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듯이, 내가 너를 받아들였듯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우리 같은 죄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에 의해서 깊이 각인된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용서의 뿌리를 심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용서할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할 때 용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방편인지라 몇 번 더 용서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요, 다시는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열려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미움을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움의 뿌리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사회가 치유되는 겁니다.
성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주 450년경 사람입니다. 그가 성만찬 성화를 그리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델로 택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여러 나라, 여러 교회를 순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파리 어느 장로교 성가 대장이라는 어느 청년을 모델로 택하여 주님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모델이 없어 찾아 헤매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둠 침침한 죄악거리 골목길에 앉아서 가고 오는 사람의 얼굴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적격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모델이 되기를 부탁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10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된 평화스럽고 고귀한 얼굴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는 타락하여 고귀한 얼굴은 사라지고 가장 간악한 악한 자의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타락할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이는 참 결심과 믿음, 신앙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미움, 모든 그릇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느냐? 악이 마음을 주장해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 등등해 내 얼굴을 살기 등등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바로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선이 마음을 주장해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오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마의 얼굴 가운데 늘 짓눌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본받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못 박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의 미움의 파편들을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를 제신지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미움을 넘어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그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냉대하고 멸시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미움의 뿌리를 다 제거하고 주님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